오늘 저녁은요,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봤거든요. 네, 이어서 15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네. 느헤미야서를 우리 지금 2주는 지난 것 같아요. 지금 2주 3주째 묵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가 오늘 이제 끝입니다. 만약에 12장에서 느헤미야서가 끝난다면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의 결말은 참 행복한 결말인 것 같아요. 12장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과연 그렇게 끝이 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12장에서 끝나는 이야기라면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처럼 공주님이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식으로 그렇게 끝나는 건데,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느냐,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인생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롭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날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13장의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돌아갔고,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방해를 일삼던 도비야라는 사람한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여기 계속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도비야한테 성전방을 내준 제사장이 있었고, 또 토지 소산의 첫 열매 11조 이것을 잘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또 11조를 잘 내지를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성경에 보면 도망갔다고 나오거든요. 자기들 먹고 살 걸 찾아서 성전을 떠나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갔다는 건데, 그걸 도망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걸 정리를 했죠. 이걸 정리하고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면 또 좋았겠지만, 또 다른 일들이 그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럼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딱 짐작이 가시죠? 여기 안식일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안식일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을 하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기본은 뭐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또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로 팔기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기 두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두로는 페니키아 사람.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냐면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십계명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겠지만 이 두로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있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았겠어요?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장사하고. 그래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라도 쉬면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멈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루도 쉬지 않고 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를. 그러니 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물고기, 각양 물건 이런 거잖아요. 물고기는 오래되면 살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냉동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신선한 물고기를 가져와다 팔고 이게 계속 그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를 해도 우린 안식일이니까 안 삽니다라고 하면 이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계속 장사를 이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여기서 자리 잡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 물건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건 파는 사람 들어오죠. 여기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죠. 그러니 또 팔기 위해서 또 들어오죠. 또 사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절 느헤미야가 이런 조치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자, 느헤미야가 누구를 꾸짖습니까? 유다의 귀인들,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11조 문제와 관련해서 도망간 레위 사람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민장들, 백성들 지도자들을 꾸짖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 안식일에 장사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불러다가 꾸짖은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의 귀족들, 귀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왜 이렇게 꾸짖을까요? 이 귀족들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이면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문에 짐을 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안식일에 너희는 삼가 지켜라. 근데 이걸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 지금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이 문제가 또 이방인들이 이 문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문제가 느헤미야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이미 이들의 조상적부터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멈추도록 명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진노는 계속 쌓이고 그러니 나라는 망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용서받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번째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이제 어두워 갈 때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성문을 닫고 그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기까지는 열지 말아라. 아예 성문을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딴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거기다 시켜서 성문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장사하려고 물건을 치고 들어왔는데 문이 닫혀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성 밑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언제 열리면 바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느헤미야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경고한다는 겁니다. 경계한다는 거.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이렇게 경고를 주었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죠. 느헤미야는 아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을 거니까 그런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안식일에 물건 팔아 오는 이방인들, 너희들 또 오면 내가 너희들 잡아드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부터 오지 않죠. 이제 이 이방인들도 알게 된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는 우리가 와봐야 장사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상인들이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사가지고 여기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못하면 공쳐버리면 그 물고기 팔지도 못하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도 이제 여기 다시 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러 온 건데 아예 사주질 않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또 시켜가지고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이 안식일 문제 이게 나타났고 해결합니다.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자,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번엔 또 무슨 문제입니까? 이방인들 결혼 문제예요. 근데 이제 좀 지겹지 않으세요? 이 이방인 결혼 문제? 우리 지금 에스라서 보고 느헤미야서까지 왔는데 에스라에서도 무슨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방인 결혼 문제 나와가지고 에스라가 옷을 찢고 수염 뜯고 하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서 하나님 전 앞에서 기도하고 했던 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와가지고 또 이 이방인들 결혼 문제 있으니까 그거 하지 않겠다고 또 결단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이들이 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아스돗은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고 모압과 암몬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습니다.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럼 이 자녀들에게 엄마는 누굽니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엄마는 아스돗 사람, 저 블레셋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누가 더 영향이 있어요?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사실. 엄마가 아이를 젖먹이고 늘 아이와 함께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 말을 따라가겠어요? 아빠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엄마가 아스돗 사람인데 근데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엄마가 하는 그 아스돗 말을 계속 듣고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말을 못하고 이 아스돗 말, 저 모압 말, 암몬 말 이런 이방인들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 땅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언어는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언어는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도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다 지금 한국인이라고 있는데 뭐 누군가 미국으로 뭐 이민을 가서 타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2세를 낳았어요. 3세를 낳았어요. 이민 2세, 3세들이 있잖아요. 외모는 우리와 똑같지만 만약에 그들이 이민 2세, 이민 3세로 갔는데 그 나라의 언어 뭐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 다음에 태어난 후손들은 영어만 쓴다. 한국을 전혀 쓸 줄 모른다. 그러면 생김새는 우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아 우리와 같은 민족인가 하지만 그들의 언어 자체가 영어라면 그들의 사상도 영어고 그들의 생각도 영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지금 자식 낳고 사는데 막상 태어난 자녀들은 이스라엘 말을 못하고 저 외국 말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정체성은 외국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 토라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못 읽는 겁니다. 읽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신앙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가 들어오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지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그 자녀에게 물려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결국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 그 자녀도 그 자녀의 정체성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 몸만 이 땅 안에 들어와서 뭐 이 땅의 인구수를 늘려주면 뭐 하겠어요.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교회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뭐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신자하고만 결혼을 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보면 보통은 남자들이 불신자일 경우가 많죠. 여자들이 신자고.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한단 말이죠. 자녀를 낳아요. 그럼 그 자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빠는 믿지 않고 엄마는 믿는데 그 자녀는 교회를 나올 확률이 큰지 요거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 반대의 경우도 봤어요. 형제가 왔는데 혼자 오더라고요. 교회를 혼자 와서 등록했는데 왜지 했더니 불신자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우리 아내들하고 똑같아요. 아내들이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형제는 아내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교회를 매주 못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교회를 잘 올 수 있을까? 자, 그럼 아빠 안 다니고 엄마가 다니는 집의 아이와 아빠는 다니는데 엄마가 안 다니는 집의 아이, 누가 교회를 더 잘 올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 그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옵니다. 근데 아빠만 교회 다니고 엄마가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 집 아이는 교회를 잘 못 와요. 왜요? 엄마가 끼고 있어요, 애를. 그러니 여기 보면 뭐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물론 또 이방인 그 남자를 또 남편으로 삼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주로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그만큼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25절 봐보세요. 25절 봐보면 깜짝 놀랄 일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합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여기 책망한다는 건 아까 그 꾸짖다, 민장들을 꾸짖고 귀인들을 꾸짖고 할 때 그 같은 단어예요. 꾸짖는 거죠. 책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로 꾸짖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엄중한 그 조치를 취합니다. 엄청 심한 벌을 내리죠. 뭐 해요? 저주하고 그다음에 때려요. 그다음 뭘 해요? 머리털을 뽑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고 하니까 아마 이런 권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때렸다 태형이 처해진 거죠. 뭐 곤장 몇 대 막 뭐 이런 것이었을까요? 근데 머리털을 뽑는다는 게 참 신기하죠. 우리는 참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불신자 며느리를 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 불러다 놓고 여기서 머리털을 탁 뜯어내고 너 어찌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린 상상이 안 가지만 근데 머리털을 뜯는다는 머리털과 수염은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 있어서 머리털과 수염은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이방으로 그 사신으로 갔다가 거기서 수염을 다 자르고 옷을 엉덩이까지 다 자르고 해서 돌아왔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굉장히 모욕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 이 머리털을 뜯었다 하는 건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귀함을 아주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이 일이 그 이방인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하는 이 일이 이토록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도저히 말로는 안 되니까 그걸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맹세해라. 맹세해라. 데려오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경각심. 그런데 왜 이토록 이방인하고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냐.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믿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걸 엄히 금하고 있거든요. 에스라에서도 느헤미야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 이게 그냥 결혼 문제가 아니라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명하셨어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그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유가 뭔가요? 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가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을 데려다가 전도를 해서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혹을 받고 신앙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요. 기도할 문제예요. 그래도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한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신자인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신실한 신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사상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누가 잘 보여줬나요?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유혹을 받고 신앙을 잃어버린 거. 이 누가 잘 보여줬어요? 솔로몬이 그걸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2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의 일을
이 솔로몬의 역사를 느헤미야도 알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성전을 지어드린 분입니다. 성전을 지어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존귀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아세요?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경험했던 자가 그 성전 낙헌식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사람이 직접 보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니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싹 버려버려요. 아니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도 이 모양인데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이런 사람도 이런데.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는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어쩌면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 여자들. 그 숫자가 1000명이나 되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자,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솔로몬이 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마음이 돌아섰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 여자들이. 그래서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를 먹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이 당시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왜 너희들이 또 이러고 있느냐? 이 역사를 알고 솔로몬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나라가 쪼개져요. 그 원인을 솔로몬의 이런 범죄에서밖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쪼개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이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안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이게 나라를 망친 아주 근본적 죄인데 근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2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제 또 누가 이걸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그러면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다음 엘리야십 다음에 대제사장이 요야다인데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사위가 돼요? 호론 사람 산발랏. 여러분 산발랏 기억나십니까?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유다를 다시 일으키면 어떡하지 하고 그 고민하면서 이들이 성벽 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던 그 사마리아 총독 호론 사람 산발랏.
기억나시죠? 이 사람의 사위가 된 거니까 그 산발랏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죠. 누가? 대제사장의 아들이. 그럼 대제사장이 뭘 한 거예요? 산발랏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아니 일반 사람이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니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냥 이름 없는 누군가 뭐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토록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산발랏. 앞에는 도비야 그렇게 저기 하더니 이 산발랏도 끝까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 결혼 관계 문제로. 근데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결혼의 규례와 대제사장의 결혼의 규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좀 더 엄격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처녀 중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처녀. 근데 물론 여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진 않았으니까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대제사장이 가문이니까 대제사장은 아버지를 이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처녀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야 하는데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결혼을 시켰다. 사돈 관계를 맺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부터.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율법 규례를 그냥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죠. 대제사장이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쫓아낸 건 그냥 우리 여기서 나가라. 여기 성전에서 좀 나가라. 그게 아니라 이 민족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심 산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그래서 그 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뭐 이 얘기 하잖아요. 그 그리심 산에 그 신전을 이 사람이 거기다 세운 거다 이런 이야기가 그 요세푸스가 그런 얘기를 썼다고 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역사가 또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잘라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군데요? 대제사장 아들이에요. 대제사장이면 느헤미야는 정치적 지도자라면 대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짝으로 나오잖아요. 1차 귀환 때도.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그다음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에스라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또 제사장 에스라가 있었고. 그럼 이렇게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와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는데 그의 아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이 나라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민족에. 그래서 29절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고 나오는 겁니다. 직분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치는데 느헤미야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계속 실려 있죠. 특히 마지막 부분은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공덕을 내가 한 이 업적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요.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분명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시 죄로 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이전에 성전은 지어놨는데,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벽은 짓지 못했으니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벽을 쌓을 용기도 없었고 차마 그렇게 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성전을 보호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 바쳐질 제물들이나 11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성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지키지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다 바치고 보관하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성벽이 지어지지 않으니 성전은 있어도 예배가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대적들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졌던 것처럼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벽을 쌓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단하잖아요.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도장 찍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절정이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 여러분, 부흥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부흥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 죄를 끊고 결단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저절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자꾸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죄로 빠질 가능성이 큰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리 부흥을 경험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죄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오늘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 주일날 주일 예배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그런 모습으로 온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무슨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성전 더럽히고 11조 제대로 안 내고 안식일 안 지키고,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이게 이들이 새로운 죄를 만들어서 지은 겁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회개했고 이 부분은 결단하고 하나님 도장 찍었으니까 이젠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못하고 새로운 죄를 내가 지어야지 하고 새로운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에요. 공통점은 옛날에 하던 짓이라는 겁니다. 조상들부터.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이 했던 죄를 또 범합니다. 새로운 죄를 찾아서 짓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해오던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결국 어디서 넘어지냐? 옛날에 범했던 죄. 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 느헤미야 시대 때만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 시대 보내고 왕정 시대 보내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다시 돌아온 이 다음 세대까지도 똑같은 일들을, 지금 조상들하고 똑같은 일들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걸 주면서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거 거기 계속 거기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까요? 아니, 우리는 너무 좋지 않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그 쉬는 걸 못할까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쉬는데, 쉬라는데. 쉬는 걸 왜 못할까요? 이건 분명 경제적 문제하고 얽혀 있는 겁니다. 당시 농경사회, 지금도 제가 보니까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력의 스케줄대로 살지 않아요. 뭐 빨간 날이 있다고 해서 쉬고 공휴일이라고 쉬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일요일이라고 쉬고 그런 거 없어요. 비 오면 비 와서 나가야 되고, 해가 뜨면 해 뜨니까 나가야 되고, 여름이면 여름이니까 나가야 되고, 그냥 날마다 날마다. 근데 보세요. 거기 이방인들하고 다 섞여 사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날도 나가서 일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거기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어요? 쫓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저들처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안식일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쉬지를 못해요. 이게 뭐 너무 쉬고 지금은 뭐 주 6일을 넘어서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됐지만 이제 뭐 주 4일까지도 지금 점점 그렇게 근무 시간을 줄여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 4일을 일하고 3일을 쉰다고 해보세요. 그럼 3일을 뭐 합니까? 쉬는 겁니까? 쉬지 않아요. 사람은 쉬지 않아요. 계속 일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사람은.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안식을 제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명령 주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탐욕에 이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걸 못 지키는 건 오늘 내가 하루 쉬면 이 하루 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없으니까 오늘 난 가서 일해야 돼요. 오늘 쟤네들은 그 학원 가서 뭐 주일날 학원 가서 다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는 오늘 쉬면 나는 시험 못 볼 것 같고 나도 가서 일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쫓긴단 말이죠. 유혹이 되는 겁니다. 유혹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 같은 거는 정말 그 안식일 날 그 전날에 두 배를 이제 줬으니까 명확하게 눈에 보여지니까 그랬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안식일 전에 하루치를 거두라 그랬는데 그 욕심 부리고 이틀치 거뒀더니 다 썼고 이 사람 본성이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뭔가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상을 살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찾고. 근데 그 쉰다는 거 뭘 한다는 거죠? 쉬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쉰다는 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쾌락과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내가 끊지 못했던 탐욕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내가 먹고 사는 건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안식일이라고요. 이걸 못한 겁니다. 11조 왜 되지 않을까요? 왜 이들이 11조를 왜 되지 않을까요? 지도자들부터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 고백했는데 결단했는데 우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11조 냅니다. 첫 소산 만물을 다 냅니다. 성전세 내겠습니다. 했는데 왜 안 내요? 한 명 한 명이 안 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또 다 같이 가는 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 안 내. 근데 지도자야. 뭐 더 교회에서 더 맡은 일이 많아. 근데 안 내. 그럼 옆에서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난 내고 있어. 그럼 내가 바보 같잖아요. 저 사람 안 내네. 나는 손해 보는 것 같네. 근데 보니까 다 안 내고 있어. 그럼 다 안 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성전을 지키지 않고 떠나가잖아요. 그럼 뭐 레위 사람들 잘못입니까? 물론 그 사람들 잘못도 있죠. 그렇지만 또 원인 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11조를 내게 해서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지켜주도록 했는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지만 또 버린단 말입니다. 왜? 내게 중요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 10분의 1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뭐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이스라엘 안에서 여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여기에도 다 정치적 이익, 뭐 경제적 이익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까 이게 분명 나한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싫은데 왜 저 이방인하고 억지로 결혼하겠어요? 싫은데.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나한테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도 내가 싫은 건 안 합니다. 죄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마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죄가 달라서 어떤 사람이 이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이 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나는. 근데 내가 좋은 죄가 있다고요. 이거는. 골라서 지어요. 죄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근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죄에 빠진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럼 무슨 죄에 빠지셨어요? 똑같은 죄. 똑같은 죄. 내가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 난 그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커다란 일도 아닐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로 하여금 이게 죄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죠? 그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냥 여러분 그 천성적으로 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신앙적으로 태어난 사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그냥 나면서부터 저런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느헤미야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책과 오염 가운데 살면서 살았을 텐데. 근데 어쩜 저렇게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어떠한 죄에 빠져 있는가? 내 마음의 기울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직분을 받았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지금 이방인하고 사돈 짓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읽고 묵상하고 자기를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죠. 두 번째는 삶의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증이 나왔다. 그럼 뭐 하겠어요? 뭐부터 하실 거예요? 먹는 거부터 바꾸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동안 뭘 먹었나 해서 그 따져보면서 먹는 걸 바꿔야겠구나. 그 다음에 당장 운동하러 나가지 않겠어요? 10분이라도 좀 걸으러 나가고. 이게 우리 육체에 문제가 생겨도 환경을 정리합니다. 먹는 것부터 생활 습관부터 정리를 해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왜 그 죄에 빠져 있을까요? 그 죄를 짓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죄 가운데 쉽게 빠지지 않아요. 내가 그 죄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건 그 환경,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 영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시간 사용하는 것부터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까지 지금 가족에서부터 뭐 다 직장 생활까지 내가 지금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염려와 걱정까지 모든 것들이 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내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끊어야 되는. 그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환경을 정리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죄를 끊도록 결단을 해야죠. 이제 내가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거 봐보세요. 오늘 도비아의 짐을 다 내던져 버리죠. 민장들을 데려다가 꾸짖죠. 그리고 네이 사람들 다 불러모으죠. 그리고 다시 11조를 거두죠. 그 다음에 귀인들 꾸짖죠. 그 자기 아랫사람 시켜서 성문 지키게 하죠. 레위 사람들 성문 지키게 하죠. 거기 와서 또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경고하고 잡아들이겠다 너희들 이렇게 쫓아내버리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까지 했어요? 때리고 머리털 뽑고까지 했죠. 맹세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아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들이라도 뭐 여차 없어요? 가차 없어요. 그냥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봐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다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다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매장마다 느헤미야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나면서부터 저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 왕 앞에 들어갈 때 그 왕이 하나 뭐 물어볼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삶이었던 겁니다. 그 삶. 이게 사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와 죄 죽임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죽이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죄 죽임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나는 이 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향성이, 나의 기울기가, 내 마음의 기울기가 이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면 더 기도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얻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러다가 또 넘어지죠. 또 넘어져요. 근데 또 날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그 다음에 내 환경을, 그 다음 결단을, 그리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이걸 날마다 반복적으로. 예.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면 처음에는 내 문제만 보이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마치 내가 범한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하라고? 이제 포로 고생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배하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근데 이게 그냥 그 정해진 의식만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살아내는 게 예배죠.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동일하죠. 그러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이 교훈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2-3주 동안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쭉 새벽에 계속 봤는데 뭐 언제 때가 되면 이렇게 한번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쭉 느헤미야 강의를 한번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좀 더 깊이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